오늘은 광야의 시험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는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이 시험 받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한 온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온전히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신의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마음대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더불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배고프시고 춥고 아프기도 하시고 또 웃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는 그 인성을 온전히 사람으로서 사신 분이 또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일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시험 사건을 우리에게도 사람인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나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 광야는 결핍의 장소, 외로움, 고독의 장소, 또 위험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계셨죠? 40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40일 동안. 우리가 1박 2일 나갔다 오면은 몸이 아주 옷도 그냥 깨져지고 몸도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혼자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으니까 힘드시겠다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1절 앞하고 뒤에 보면 누가 계신가요? 성령의 충만함. 뒤에 보면 성령의 이끌려. 영적으로 성령 충만을 입고 계신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한 그런 상태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자, 그럼 2절 말씀 보면 육체적으로 어땠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날에 아무것도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40일 동안 뭐 하셨다고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더라.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그러면 아무것도라는 것은 물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죠? 물도 안 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다고 하면 요즘은 미디어 금식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루 한 끼만 먹는 그런 소식이나 아니면 몇 끼를 이렇게 다 먹지 않고 부분 금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물도 안 드시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그런 완전한 금식이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셨으면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힘드시고 또 많이 배고프실 것입니다. 마귀는요, 바로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공격할 때는 우리의 장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건강했는데,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상황에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공격하는 게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듯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전략을 세우는데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마귀의 전략 첫 번째로 보면은 전략이 제가 이름을 정했는데요. 만일 전략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일 전략. 마귀가 예수님한테 유혹의 말을 시험의 말을 하는데 만일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만일 전략은 이게 유래가 있는 전략입니다. 언제부터 사용이 되었냐면 에덴 동산 때부터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써먹었던 전략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만일 전략입니다. 야, 그거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한번 먹어봐. 만일 먹게 되면 안 죽을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야. 정말 하나님 말을 그렇게 생각하니? 만일 먹으면 그렇게 안 될 거야. 영어로 if죠. 만약에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거야. 마치 친한 친구처럼 또 조언자처럼 다가옵니다. 그거를 하면 더 유익해
라고 충고를 해주는 친한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이게 마귀의 만일 전략이에요. 만일 전략. 이 만일 전략은 말씀을 거꾸로 만듭니다. 먹으면 죽는다는데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 그 이상가족 때인가요? 아니면 텔레비전 때인가요? 이 마귀의 전략. 이거 마귀의 전략은 아니지만 이 옆에 사람들이 또 부모님이 너는 주워 왔어.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 얘기를 듣고는 진짜로 가출해가지고 집에 못 들어와서 수십 년을 떨어져 살다가 나중에 만난 그걸 봤어요. 저도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너 다리에서 주워 왔어 해가지고 어느 다리인가 도대체 이게 우리 동네 다리가 없는데 조그만 그 다리인가 막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농담이라는 거. 이렇게 자식이니까 좀 재밌게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다리에서 주워 왔어 했는데 이게 갑자기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 의심을 한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엄마가 아빠가 가짜였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진리로 진짜라고 믿고 있는데 사실인데 한번 의심해봐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일의 파괴력이에요. 그러니까 만일이란 파괴력 전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괜히 그거에 막 귀를 더 기울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과거를 의심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잘 살아왔는데 당신 너 이 사람이 그러면서 갑자기 그 사람의 과거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일연락이 과거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현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나를 미워하시나? 갑자기 그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러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아무리 여태까지 잘 살아온 그런 형제 자매처럼 살아온 관계일지라도 여태까지 거짓말이었어?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 분하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이거 잘못 생각했네. 미안해. 화해할지라도 그 전까지는 의심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만일 전략의 또 하나의 중요한 힘이 뭐냐면 미래의 소망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 의심 하나 때문에 이제 우리는 끝났어. 미래의 소망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대단한 파괴력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 살아가는 거 기억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라. 성경 말씀 보면은 계속 기억하라. 언약, 약속 이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의심해라. 잊어버려라.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해라. 붙들어라. 이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귀가 시험하는데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죠?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광야에 널린 게 떡이잖아요. 그 돌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전략이에요. 아까 첫 번째 전략이 만일 전략이었죠. 두 번째 전략은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무효케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오늘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로서 신성이 있잖아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기적을 일으켜서 배고픈 걸 해결해라 라고 마귀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병자를 고치시는 데 있어서 사용하셨고 또 마귀를 내쫓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셨어요. 한 번도 내가 배고프니까 이거 가지고 막 만나게 내리게 하고 뭐 이것저것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사람을 고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어요. 피곤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힘들어서 쓰러져서 배에서 깊이 잠들기도 하셨고 굶주리기도 하셨고 예수님이 다 그 고통을 겪으셨어요. 인성, 사람으로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겪으신 거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주기까지 그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너무나 괴로우니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어머니를 떠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어머니를 부탁하기도 하셨고, 이게 예수님의 온전히 인간으로 사신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그것을 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쇼해. 너 기적으로 사람 고치고 몰래 맛있는 거 만들어 먹고 몰래 쇼해. 십자가에 올라서도 너 그렇게 아픈 척해. 그런데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죠. 이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어린 양으로서, 메시아로서 죽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이유가 뭐죠?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어린 양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으로서 오셔서 그렇게 사신 건데, 마구간에 구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영광 받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다 낮아지기 위해서,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귀는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공생이 시작하기 바로 전부터 거기에 대해서 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거를 마귀가 막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돌의 시험, 떡으로 만드는 것을 다 물리치심을 통해서 40일 동안 굶주림을 겪으심을 통해서 온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자기 모든 것을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주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역설이죠. 온전히 사람으로 사셨기 때문에, 온전히 자기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마귀의 그 시험 가운데, 첫 번째 마귀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나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떡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죠. 아니, 돈만 있으면 되지, 복권만 당첨되면 살지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야, 교회 다닌다고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라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온다는 것을 저는 간증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뭘 책임져 주냐,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네 기분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은 훈련은 뭐죠? 애굽에서 떡 먹었던 그 습관을 벗어버리고 광야에서 떡 먹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떡이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려오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생존 훈련하죠. 내 지식과 내 힘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개구리 잡아먹고 뱀 잡아먹고 열매 먹고 또 추우면은 어떻게 땅 파고 들어가서 낙엽 속에서 사는 것, 생존 훈련, 내 힘으로 사는 훈련입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는 훈련은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이거를 통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훈련을 받은 겁니다. 애굽으로서 자기 생존 훈련을 충분히 익혔어요. 종으로 살았다면 얼마나 자기 생존력이 강하겠어요. 번식력도 강했잖아요. 우리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번성한 게 그만큼 건강하니까, 그만큼 열심히 그렇게 사니까 오히려 수가 줄지 않고 번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는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입니다. 이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농사를 지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또 내 힘으로 사는 그 가나안 땅에서도 중요한 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힘으로 살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우상으로 들어오지 말고 내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죠. 만나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만나가 왕창 한 달치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려와서 이슬처럼. 그래서 만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이지? 라는 게 만나의 의미입니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니까 설탕처럼 달달하고 맛있습니까? 이거를 가루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 먹은 게 만나입니다. 근데 만나가 매일매일 하루치 분량만 나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많이 걷어서 집으로 가져가면 썩어버립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일용할 양식으로 받는 겁니다. 대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가 내렸죠. 그래서 더 많은 분량을 거둬도 썩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매일매일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3절 24절 말씀 보면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어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늘 양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 잘 알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떡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기셨고 또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능력대로 힘으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귀의 두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이제 다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권세와 영광을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 만국의 영광 뭐 여러 나라 볼 것도 없이요. 미국만 봐도 뭐 비버리힐스라는 데 보면은 저택이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집인데 막 2층을 3층으로 짓고 땅이 어마어마해요. 수영장도 실외 수영장, 실내 수영장 다 있고 안에 뭐 말 타고 다니는 것도 있고 놀이동산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 영광을 보고 마귀에게 절하면 그걸 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마귀가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이 세상 천하가 마귀의 것입니까? 하나님은 마귀에게 세상의 천하를 넘겨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시고 저 모든 것의 왕이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이거 내 거야. 이거 전형적인 사기꾼 멘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서류 하나 가지고 가짜 서류 가지고 이거 내 거라고 그러면서 투자하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도 통하는 사기꾼 멘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가짜죠. 이중으로 또는 가짜로 된 서류 가지고 내가 돈을 투자했다가 아무것도 못 받는 이게 전형적인 사기인데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 천하만국이 자기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1.1핵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변하지 않아요.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이긴다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마귀는요, 모든 것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또는 마귀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게 시편 기자가 이기는 방법이에요. 막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경에 묶여있는 환경의 것도 아니고 마귀의 것도 아니고 돈의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장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언제 힘이 없나요? 내가 돈에 딸려 살 때, 내가 어떤 문제, 내가 건강에 딸려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에 묶여 있을 때 그때 힘이 없어지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내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그 공격을 피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내가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이게 무장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도망가는 겁니다.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뛰어내리라. 당시에 가장 찬란하고 가장 좋은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돈을 많이 들이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부지 중에 4분의 1을 더 사가지고 그 큰 땅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해가지고 지었어요. 왜?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자기 정치력을 더 확장시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안 다치게 하겠다. 만약에 예수님이 뛰어내린다면 예수님이 다치실까요? 안 다치실까요? 당연히 안 다치시겠죠. 마귀는 하나님 말씀도 참 잘 알아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귀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비꼬아서 반대로 자기의 유리하게 거짓말로 인용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안 다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왜 하필이면 성전일까요? 성전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믿음으로 각오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 믿는 그 신앙의 중심점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성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겠죠. 하나님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겠죠. 마귀는 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막 쇼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람 막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저 사람 때문에 저 목사님 때문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칭찬받고 그러면 그거를 잘한다 하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서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을 마귀가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 청결을 하는 걸 하셨죠. 그래서 성전에 너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든다. 그래서 거기에 짐승 파는 거 다 뭐 돈 바꾸는 거 다 흩으시고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고 사람을 향한 예배가 되도록 인본주의적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게 마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죠. 이것이 아니다. 또한 성전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찬란한 건물들이 보면서 사람들이 이것은 정말 영광스러워. 헤롯 왕이 막 그 보석들 치장한 거 보면서 대단해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이곳이 성전이에요. 사람들은 건물을 보게 만드는 그런 말을 잘 주의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뭐 굴에 있든지 뭐 해변가에 있든지 숲속에 있든지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요, 오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겉으로 볼 때는 설명은 안 하죠. 모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근데 예배를 파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죠. 첫 번째 시험, 돌을 떡으로 만들라. 두 번째 시험, 천하만국 그 모든 것 마귀한테 절하면 너희가 주겠다. 근데 마귀의 것이 아니었죠. 세 번째,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근데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 시험을 다 이기고 13절에 마귀가 떠나갔는데 어떻게 떠나갔습니까? 13절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니 그냥 떠나버렸다 하면 좋은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얼마 동안 떠나냐. 마귀는요 항상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자, 그럼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1절이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 충만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광야의 시험을 성령 충만으로 이기셨어요. 성령님의 이끄셔서 이기셨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귀는 현재 상태를 왜곡하는 거예요. 약점을 막 크게, 또 우리의 죄를 크게 그렇게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돌봐는 것,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에 속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 진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어요.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데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배로 계십니다. 그래서 보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보배. 우리가 명품 옷 입으면 사람들이 볼 때 아 이거 뭐 싸구려 같이 보여. 그런데 딱 마크를 딱 보여주잖아. 이거야. 그러면은 달라지잖아요. 그게 보배라는 증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가치는 상대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배 되신다는 건 절대적인 가치예요.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건 절대적입니다. 마귀는 상대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현재 상황을 바꾸고 문제를 크게 하고 마귀는 자꾸 있는 거를 꼬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크세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진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요. 자, 이기는 방법 세 가지. 만왕의 왕 하나님 믿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마귀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 의지하여 성령 충만한 것. 이것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네. 우리 오랜만에 찬양하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을지라도 마귀가 시험에 있을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는 저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며 붙들어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40일 동안 줄이시며 고난을 당하셨지만 아버지 성령님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성령 충만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으로 기도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함으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족함이 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만남의 책을 날마다 내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필요한 것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것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빙글빙글 돌며 헤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곳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보호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셨으니 예수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혹과 아버지 죄악으로부터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뿌리게 하시고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 헛된 세상의 영광을 따르기 않게 하시고 절대적인 진리 대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더욱 알고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늘 양식을 넉넉히 공급받아 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내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